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이 현대시대에 정보가 무수히 많이 쏟아집니다. 이 정보가 옛날에는 100년에 걸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약 지금 10년 동안에 다 알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 정보를 1년, 아니 하루 만에 되면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수많은 정보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합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서 나갈 수가 있고 올바른 믿음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이 세상의 정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들이죠. 그죠? 이 세상의 정보를 우리가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문화가 어떤 의학이 과학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는 학교를 갈 필요도 없는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보면은 모든 정보가 다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공부한 거 6년 세월 가서 한 거 이제는 졸업하고 나오면은 한 달 만에 다 바뀝니다. 한 달 만에 내용이 다 바뀌는 이런 시대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에 걸쳐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야 될 거를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학교가 가기는 가되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이제는 큰 어떤 역할을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제 왕권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때에 죽기 전에 그 영광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베나산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변화된 산, 베나산이라는 헐몬산, 이 헤르몬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을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데리고 이 베나산에 가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 베나산, 이 자기가 영광으로 변화가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고, 또 자신을 목숨을 위해서는 바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제자들이 혼란이 왔죠. 아니 지금 예수님 주님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거 아무 지장 없고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줄 알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 십자가는 평안입니까? 고난입니까? 고난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곧 나를 따르면 고난이 따라온다. 고난이 따라오니까 그거를 감당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야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면은 목숨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헷갈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 따라다니면은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아니하고 평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주님 따라가면은 고난 온다 그러고, 또 나를 위해서는 목숨을 잃어야 되고 목숨을 잃으면은 목숨을 구하게 되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들을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혼란에 빠지고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데리고 의도적으로 변화산에 올라가지고 주님의 변화되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너희가 나를 따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게 되면은 고난이 올지라도 또 혹시나 목숨을 잃을지라도 이렇게 변화된다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아멘. 그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서 나를 따르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될지라도 너는 반드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해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변형이 됐다는 말은 형상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배추라는 모양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칼을 자르가지고 소금을 치고 고춧가루 이래 양념해가지고 하니까 김치라는 변화된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 배추는 그냥 배추지만은 김치로 바뀌게 되면은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변형대사라는 말은 어떤 형상이 바뀌어버렸다. 근데 예수님의 이 형상이 바뀌었는데 이 형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에 보시면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 본능이 아니고 본체. 여기서는 본체입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본능이시고 본체이시고 본질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이시고 성령님은 본능이시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는 삼일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변형대사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 곧 종의 형체로 오셨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요? 죽으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그대로 오시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시려고 죽음을 맛보려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죽음을 체험하시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고통이구나라는 것을 죽기를 무사하여 평생의 마귀에게 종로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오신 모습을 종의 형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나가면 언제까지 복종해야 된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거예요. 자, 전쟁을 칩니다.
전쟁을 치면은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겁이 나가지고 돌격 앞으로 안 하고 뒤로 돌아가지고 돌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살하잖아요. 전쟁에서는 바로 현장 사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휘관의 말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목숨을 걸고 돌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만 산다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변화된 모습, 변형된 모습, 영광의 모습,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행처로 진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본래의 그분이 계셨던 본래의 형체의 모습으로 변화된 겁니다.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 제자들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같이 먹고 마시고 누워 자고 다 하는 거예요. 샤워도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가 됐는데 그 변화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본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본체가 변화된 모습은 바로 영광의 모습.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바로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예, 들으시면 되고 찾으실 분 찾으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1장 3절에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세계를 누가 졌다고요? 이 세계를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가 왜 아들로 말미암아 지었을까요?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들 되시는 그분이 바로 이 창조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는데 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어디서 봤습니까? 변화산에서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바로 그분의 본체를 보게 되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분의 변형대사 어떻게 됐다고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하는 여기서 해같이 빛났다는 말은 바로 영광의 빛이라는 말이죠. 영광,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도무지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빛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하게 살아계시는 그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유일독자, 살생자, 아들자자.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게 사는 분으로 계시다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죠? 독생자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영광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냐?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는 죄사. 진리는 뭐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것. 영원히 불변하는 것.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비춰주니까 우리에게 죄가 사해졌고 영원한 변함이 없는 그런 변형된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빛이시냐? 빛이라는 말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데 비치면 다 어둠이 물러가게 됐습니다. 어둠을 삼키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인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은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바로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아무도 볼 수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빛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태양을 지금 바로 보면 바로 눈에 뭡니까? 실명해 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그냥 눈으로 생물학적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물론 특수하게 안경을 끼고 어떤 망원경을 가지고 그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은 볼 수 없습니다.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나라 가야만이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지고 종의 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어디를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마감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처리가 되면은 이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보게 됩니다. 아멘. 그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아무도 본 적도 없고 앞으로 볼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영광에 가까이 갈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신약성경 342페이지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시면 자 15절에 기약이 이르니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시리니 하나님은 시작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변형이 되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여기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신이 희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신성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희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의미가 있고 또 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성의 어떤 그런 위대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동일한 어떤 내용인데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바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용모가 그리고 종의 행체가 어떻게 변했다고요? 하나님의 본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동일한 이 내용을 마가복음 9장 3절에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가 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될 때 옷이 이렇게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희귀되고 빛이 나도록 될 것이다라고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우리 시편 104편. 시편 10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 구약 성경 877페이지 시편 104편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근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시작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다시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무엇을 입었다고요? 빛을 입었다는 그 영광의 빛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모습대로 바로 예수님이 변화선상에서 빛을 입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희귀할 수 없는 옷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하실 때 변화가 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기도와 어떤 신앙에 합당한 행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고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 내가 모습은 그대로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모습이 영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영광의 빛을 입게 된다는 사실. 영광의 빛. 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앉아서 기도한다 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누구 뭐 그렇게 기도하구나. 김숙준 목사가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보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볼 때는 거기다 뭡니까? 빛이 입힌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빛의 옷을 입고 되느냐?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이 말 수 있다고요? 영적 전쟁을 칠 수 있다는 사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다고요? 빛의 아들이고 우리가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는 빛을 향하여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모습이 변화될 때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리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31장에 보면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배수하실 것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9장 31절 보십시오. 자, 28절부터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벨시하실 것을 말한다.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왜 나타났다고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이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지만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는 저 천국에 갔습니까? 낙원에 있습니까? 낙원이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딱 말씀을 해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 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냐? 모세가 딴 사람이 오면 안 되나? 선자들 많았는데 그렇잖아요? 선자들 많았지 않습니까? 뭐 모두셀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모세는 왜 나타났냐?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모세 하면은 누구? 율법. 율법하면 누구? 모세. 결국 뭡니까? 율법도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는 것처럼 모세 하면은 율법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율법이 하는 일은 뭡니까? 죄를 정죄합니다. 죄를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위하여 율법에 기록된 짐승이 바로 죄를 용서받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처럼 이제 그 짐승의 실체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실 것을 증거로 하셨다는 거예요. 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릴 때는 그때뿐이었지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내가 용서를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용서받는 것을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변화될 때 모세와 나타난 것은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짐승이 죽어서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이제 이 모세의 율법이 끝이 나고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이 있을 것을 증거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로 와서 바로 짐승의 실체 되시는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짐승의 피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올 때까지 계속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우리를 단번에 죄에서 용서하시고 사신 생명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나타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 왜? 구약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44절 46절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세와 선자가 예수를 증거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엘리야는 누구의 대명사입니까? 선지자의 대명사죠.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이고 예언자의 대명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가 사하여진다는 선지자의 증거를 증거하기 위하여 엘리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변화되는 이 변화 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한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를 증거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다. 왜? 모세와 선지자가 전부 다 오신 메시아를 증거했고 그것을 증거하고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하여서 변화 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과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선자들의 이 말씀들이 바로 이분을 증거하러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확신시키고 믿음을 더하게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성경을 구약 성경을 완성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141페이지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시작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 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경에는 반드시 예수 이름을 전가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전가해야 됩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전가해야 됩니다. 이미 성경에 그렇게 하도록 딱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나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왜?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 47절에 보십시오. 47절 아니고 44절 됐습니다. 27절에 보면은 26절부터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26절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멘. 그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고 제자들도 몰란 것을 이제 비로소 뭐하고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시작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모든 그 기록들이 나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갖다가 이제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약성경을 통하여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법은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누가 옵니까?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명이 왕이 오게 된 거예요. 왜? 구약의 율법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와서 증거했고 제자들로 보고 또 뭐하게 됩니까?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뭐합니까?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게 되죠. 증거하게 되고 이 증거가 어디까지 기록됐습니까? 오늘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바로 증거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슨 책? 증거의 책이다. 누구에 관한 증거의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의 책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부활하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모든 그리고 지옥과 천국이 있고 모든 인류를 백보자 심판해서 가르게 한다는 양과 염소를 심판한 모든 내용들을 다 증거를 해놨습니다. 이 증거의 책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책 안에 증거를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고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관이 재판할 때 그냥 재판합니까? 법에 준해서 합니까? 재판관이라고요. 대법관이라고 마음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가지고, 예? 법률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국법이 있고 지방법이 다 있는 이런 법률에 따라 가지고 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할 때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 그러니까 예수 그쪽에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으로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 내가 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고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이 말씀이 뭡니까?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들음에 믿음을 합하여서 구원의 반전에 동참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비행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을 완전히 정가짓고 이제 끝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꿈을 못 깨요. 제자들이 딱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딱 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우리가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에서 저 밑에 세상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세상 내려가 있었고 이 베나산에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같이 평생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세설을 짓겠습니다. 초막세설 지어가지고 예수님 한 칸 드리고 모세 한 칸, 엘리야 한 칸 주고 우리는 뭐 그냥 바닥에서 자겠습니다. 초막세설 짓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말씀을 알긴 알았어요. 알았는데 희미하게 알았다.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하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은 이 땅에서 무엇을 짓게 된다? 초막절을 짓게 된다는 것을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어중간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오는 거 보고 아 초막절을 짓자. 이제 천년왕국 시작되는 것 같다. 이렇게 초막절을 짓기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서가라서 14대법 잘 오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게 되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것을 성경에 다 이야기해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경을 알기는 알았으나 어떻게 어렴풋이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성경을 보지만은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렴풋이 알다 보면은 이단에 대해 넘어가게 되고 이단에게 속고 그냥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게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확실히 모르면요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면요 또 그런갑다 또 이분이 이 말하면 아 그런갑다 그렇습니다. 왜?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맞다. 신천지 이만희가 해도 맞는 것 같고 박태선이가 얘기해도 맞는 것 같고 JM에서 정민세가 말해도 다 똑같은 성경 가지고 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확실히 좀 여러분 아셔야만이 신앙생활에 속지 않는다. 어제 보니까 또 뭐 우리 교회 앞에 또 뭐 어떤 세미나 한다고 뭐 해놨습니다. 해놔가지고 666 성경 계시록에 66이 나오는데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 세 명이 666이다. 그래서 세 명이 666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뭐 심판하는데 우리나라가 성경에 기록된 동방이다. 이래가 앞에다 세미나 오라고 별 이단도 다 했다. 그러니까 모르면은 갑니까 안 갑니까? 모르면 궁금하니까 간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분별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의 말도 듣지 말고 엘리야의 말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아멘. 네. 왜? 이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가 바로 메시아요.
이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아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만은 초막셋을 지을 필요가 있었다. 없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이 처음 있었고, 이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이 베라산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라는 모세와 엘리야의 증거를 듣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두 번째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엉뚱한 말을 들으면 미혹당이 되었습니다. 하와가 바로 뱀의 말, 사단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 시간을 따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 책을 자꾸 읽고 영어 자꾸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되는 거예요. 많이 읽으시면은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여러분이 한 100독 정도 하시면 분별합니다. 이단이 뭐가 이단이고 저거 틀렸다는 거. 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저거는 이게 맞는 내용이 아닌데 요런 저 성경 구절은 지금 이 설교하고 좀 안 맞는데 요걸 이상하게 끼워 맞췄네. 요거 다 분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한 100독 정도, 아니 100독가 아니다. 여러분 한 30독 정도만 성경 읽으면요,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저 구절을 인용하는데 저 구절은 이제 그하고 좀 안 맞다. 그리고 이런 구절을 인용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여러분 알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 됩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CTS나 어떤 그렇게 가끔씩 저는 저희가 안 봅니다. 유튜브 보면은 가끔씩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저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 안 들어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 안 듣고 정말 이 작은 교회,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왜? 그분들의 설교가 더 깊이가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 설교는 팽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온갖 사람 다 모이기 때문에 설교의 질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설교 질을 낮춰서 그냥 편안하게, 마음이 편안하게 하고 어떤 그런 뭐 징계, 지옥, 어떤 그런 뭐 심판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잘 되라, 평안하다, 예수 믿으면 네 자식 잘 되고 하는 일 잘 되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런 설교만 하거든요. 들을 게 없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깊이 있는 설교를 하는데 보면은 교인들이 한 100명 미만 어떤 깊이 있는 설교, 그런 분들의 설교 들으면 딱 확실하게 성경과 하거든요. 저도 가끔씩 그런 거 듣습니다. 듣는데 들으면서 저분의 설교는 이 성경 구절을 여기에다가 맞췄으면 좋을 뻔하겠다, 또는 오늘 주제가 조금 이거하고는 조금 흐름이 안 맞다, 이런 거는 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읽다 보면. 여러분도 그런 수준까지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마다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꿈을 딱 깨죠. 꿈을 깨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구 외에는? 예수 외에는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율법과 선자의 글에서 예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깨달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